1절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 다시 20장부터 22장은 이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잠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오늘부터 다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왕은 누굽니까? 아람의 벤하닷 왕이 나오죠. 자, 아람이라는 곳은 나라의 이름이고 벤하닷은 그 왕의 호칭입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에는 바로왕 이렇게 부르죠. 애굽의 왕을 바로왕이라고 부르고 이제 개개인의 이름이 있죠. 자,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의 호칭은 벤하닷입니다. 벤하닷. 자, 하닷은 신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닷. 그리고 벤은 그 히브리어로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인 하닷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은 이 하닷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은 곧 신이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런 식으로 베나닷은 그 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20장에 나오는 것은 이 베나닷 2세를 말합니다.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 베나닷 2세는 이스라엘과 3번의 전쟁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 베나닷 2세는 나중에 그 하사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제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란 걸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베나닷이 나중에 하사엘에게 죽고 이제 하사엘을 위해서 그의 아들이 또 아람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바로 베나닷 3세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베나닷 2세의 왕이 이제 모든 군대를 모으고 왕 32명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죠. 갑자기 왕이 32명이 나오느냐?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 도시 국가죠. 뭐 오늘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마다 그 성을 쌓고 거기에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 32명의 왕이라는 거는 주변에 최소 32개의 소도시의 국가들이 작은 성들이 마을들이 모여서 전쟁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거죠. 그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아람이라 가장 강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람은 그 다윗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의 그때 통일 이스라엘이죠. 통일 이스라엘의 종속 국가였습니다. 그게 조공도 바치고 뭐 꼼짝 못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르손이라는 신하가 그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고 도망가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자, 이렇게 약했던 나라가 이제 솔로몬 말기부터 강성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오늘은 이제 벌써 세월이 흘렀죠. 북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벌써 북이스라엘이 7대 왕이 됐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자, 이거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제 먼저 베나닷 왕이 사신을 이제 성 안에 보내죠. 보내서 먼저 이제 겁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 왕, 너의 은금, 모든 은금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은 다 내 것이다.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인정을 해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약하고 아람이 강대국이 된 거죠. 이 아합 왕이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성격도 있고 지금까지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람 왕 앞에 뭐라 하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나닷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갑니다.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첫 번째 때 이제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너 은금과 자녀와 아내들은 다 내 것이다 하니까 아합이 맞습니다. 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보고하니까 이번에는 왕이 다시 그 신하들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5절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들어간 이 신하들이 내 사신들이 너의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허락에 이제 내버려 둬라 이거죠. 그냥 다 가져갈 테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죠? 내일 이맘때까지 모든 집을 다 수색해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갈 테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아내를 바쳐라, 자식들을 바쳐라.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이제 실제로 데려가겠다는 거는 자, 아내를 바치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왕의 아내를 데려갔으니까 이제 베나닷이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다 이거고 자녀를 데려간다는 것은 그 인질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뭐 다시 뭐 반역을 하거나 배신하면 네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지금 베나닷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합을 그냥 완전히 옥죄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첫 번째 대화에서처럼 그렇게 이제 주권만 인정하고 그래 아합이 이제 베나닷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게 다 당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은 이제 사실 조공만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자기가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다 가져가겠다 이거죠. 자, 이 말의 이제 속셈은 이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어느 왕이 그래 내 아내 자식들 다 데려가라 하고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아합 왕이 거절을 하지 못하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자, 아합 왕이 두 번째 제안이 왔을 때는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고 장로들을 보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 신하들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당한 모습 사실 굉장히 왕으로서는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당연히 신하들은 절대 베나닷의 말을 듣지 말고 거절하라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한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자, 아합 왕이 이제 그 두 번째 왔던 사신들에게 대답을 해서 보내죠. 처음 요구한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나 두 번째 요구한 것은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너희 왕에게 가서 보고해라. 아합 왕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나닷이 화가 엄청 났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들이 쉽게 말하면 내 부하들의 손에 닿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한마디로 초토화시키겠다. 그냥 잿더미,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부셔버리겠다. 그래서 한 줌의 재가 되지 않도록, 손에 남지 않도록, 재라는 것은 남지 않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너희들은 완전히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도 마땅하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상투적인 말이죠. 우리가 그 말을 좀 세게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확고한 결단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공격해서 다 부셔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이런 협박입니다. 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마지막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지니라. 자, 아합 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전에 들었겠죠. 그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갑옷 입은 자는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자, 갑옷 입는 자와 갑옷 벗는 자가 나오죠. 갑옷 입는 자는 누가 갑옷을 입습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병사가 있죠. 갑옷을 벗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이제 갑옷을 벗죠. 죽어버리면 그 갑옷을 못 벗는 거죠. 전쟁하러,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러 나서는 병사가 마치 승전한 병사인처럼 까부지 마라 이거예요. 호언장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뭐 너희가 다 이긴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웃기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합이 말을 아주 잘했죠.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베나닷이 완전히 열을 받는 거죠. 얘 봐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 명령을 내리죠. 공격 준비, 진영을 쳐라. 이 말은 이제 공격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오늘 내일 공격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뭐 간단합니다. 이걸 이제 끝까지 다 봐야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게 많은데, 그 이제 뒤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베나닷이 이 마지막 세 번째 보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까부지 마라, 혼장담하지 마라, 싸워보자 한번. 이 말을 듣고 열을 받았을 때 베나닷이 뭐하고 있었냐면 신하들과 함께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자기들이 강하고 이길 확률이 많다 하지만 지금 성을 포위하고 전쟁 직전인데 왕이 신하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말 듣고 열받으니까 바로 공격 준비 명령을 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아무리 전쟁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해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을 상황은 아니죠.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그만큼 베나닷 왕이 지금 교만하다는 거죠.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그 신들이 지금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오늘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내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두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나닷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서 자기 힘 자랑만 하고 있죠. 그래서 협박만 하고 있죠. 한마디로 베나닷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죠. 여기까지 전쟁하러 오고 또 자기는 술 마시면서 병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베나닷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도 지금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무 분별력 없이 큰 소리만 팡팡 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중요한 거 결단할 때는 또 못하고 우유부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들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책임감도 없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힘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게 지금 아합 왕이죠. 지금은 오히려 아합 왕이 이렇게 적을 막 자극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아합은 그런 게 없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의 결과는 이제 아합 왕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즉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베나닷도 오만하다가 결국 패하게 되고, 아합은 오만하고 분별력 없이 행하다가 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도와서 이긴 건 별도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두 어리석은 왕 때문에 백성들만 고생하고, 그리고 결국 베나닷은 죽게 되고, 그렇죠? 아합도 나중에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생하는 거죠. 이렇게 아합이 계속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오만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죠. 지금은 힘 자랑할 때가 아니고 힘 겨루기 할 때가 아니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두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죠.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베나닷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복과 힘을 가지고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용하고는 있지 않는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합처럼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처신하지 못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그리고 지혜를 가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내 가족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